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었는데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말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한번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애국하러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은요, 땅에 매장되는 형태가 아니었고요.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벌써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굳게 마르다가 믿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걸 몰라서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사로가 어떤 상태인지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사실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는 내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 떡 자기에게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는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해 보기 전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후에 행동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 순종의 행동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일단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흔히 믿음 없는 마르다에 대한 질책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걱정하는 마르다를 마치 토닥여 주시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무덤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무덤문을 열라고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게 격려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마도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요,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물며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거는 아버지로서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굳건하게 믿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게 어떤 걸 구하신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 올바른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는요, 거절당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옳다는,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나머지 구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와 또 말씀과 그리고 또 행동과 여정은요, 모두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서 9장에서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을 불러다가 취조를 했어요. 그때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인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또 32,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역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표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적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굴 무덤을 향해서 크게 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종교적으로 거창한 의식,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냥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직 말씀만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야이로의 죽은 딸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그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죽은 시체가 반응을 했던 겁니다. 생명이 돌아온 거고요. 그리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폐가 다시 호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썩어가던 몸의 세포와 조직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피가 돌면서 생동하게 된 겁니다. 그냥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고 하신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자연 법칙이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현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학으로는 결코 규명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완고하고 또 완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어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되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선포해야 된다라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만약에 그와 같이 죽은 사람의 소생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요 나사로만 그렇게 소생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소생 역시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이죠. 나사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선포됐던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렸듯이 그리고 또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나사로와 같은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미 증명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가득한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과 처지와 또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또 주님처럼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